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또 가정 하고 계신 모든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 우리의 영혼이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될 것이고 회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10절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이에요. 과연 수많은 사람 가운데 누가 여호와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귀에 날마다 들려지고 있는가 말이죠. 그리고 내가 들려지고 있는가를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바쁘고 할 일들이 많은데, 그런데 그것에 묶여 있다 보면, 매여 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거나 접하거나 그 음성을 들을 기회조차 없어지고 점점 우리 영혼이 메말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를 점검할 때 내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가, 내가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것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영혼이 마치 영원하고 그리고 무한한 풍부한 자원 되시는 영원한 무한한 하나님과 점점 떨어져 가고 있으며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볼 때 이 상황 가운데서도 달마다 새벽마다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시며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새벽에 설교가 짧지 않아요. 20분 넘게 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시간들을 탁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모함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도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못 나오셔도 저녁에 꼭 밴드를 보면은 저녁에 꼭 듣고 주무시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전에 말씀을 넣고 담고 잠드는 것도 정말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담고 잠이 든다면 어떨까요?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심란한 꿈 꾸지 않고 쫓겨다니는 꿈 꾸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령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보를 이렇게 만들다가 삼독이 돼서 성경 지금 여러분 4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삼독을 하셨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읽으신 겁니다. 두 분이서요. 두 부부가 이렇게 계속 말씀을 읽어 나간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전체를 읽으신다는 거, 얼마나 도전되고 귀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많아서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사람, 그 의인들 때문에 울산 땅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의인 10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는 자가 있느냐? 예, 주님, 제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그래서 이 시대를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즉 한 가닥 빗줄기 없이 어둠 속을, 캄캄한 어둠 속을 걷고 있을지라도, 이런 말씀입니다. 정말 한 줄기 빗줄기 없이
그 캄캄함 중에 걷는다는 거,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져서 어디로 가야 될지, 여러분 길이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앞이 환해서 정말 손전등이라도 있어서 내가 지금 가야 될지 이렇게 발길이라도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며칠 전에 저희 집안에서 길을 걷다가 피아노 발에 발가락을 부딪혔는데, 그냥 밤이니까 귀찮아서 불을 안 켜고 간다고 하다가 발가락을 부딪혔는데, 와, 눈에서 불꽃이 나오더라고요. 그 작은 집, 정말 이렇게 매일 다니는 그 길도 빛이 없을 때 우리는 다치고 넘어지고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그 큰 길을 가야 되는데, 캄캄하고 빛이 없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른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는,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 또 이 시대적 상황을 보게 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됐다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로 살게 되었을 때 나라를 잃고 타민족의 지배 아래서 자유도 잃어버리고,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존엄함 있죠, 존중받는 거, 그런 거 다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땅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땅에 들어가서 소작해서 겨우 입에 풀칠하고 90%는 다 주인에게 올려줘야 될 때, 그런 멸시와 천대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혹독한 재앙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사야서 50장은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인가? 50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범한 죄 때문에 쫓겨났고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멸시하고 우상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 전체의 결과로서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볼 때 죄가 정말 얼마나 그 백성의 삶을 파괴하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왕이 우상 숭배하자고 하면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따라갑니다. 남유다의 왕이 므낫세가 우상 숭배하자고 했을 때 백성은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그 죄의 대가는 누가 받습니까? 백성들이 다 받습니다. 그리고 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상 윗세대가 죄를 저질렀을 때 아랫세대가 끌려가서 포로로 노예 생활을,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가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하나 없는 인생으로, 빗줄기 하나 없는 인생으로 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의 결과가 오늘 현재 나에게 지금 끼치고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 말이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의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유를 지켜내고 선포하는 절기를 지금 보내면서 내가 무엇에 묶여있나를 볼 때, 내가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선조가, 우리 조상이 윗세대에서 우상 숭배했던 것이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지금 나에게 끼치는 것은 없는지, 혹은 나의 과거의 삶이,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있었던 그 삶들이 나에게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찾아내고 끊어내고 내쫓는 기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과거가 지금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물으시고 찾으시는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V를 보거나
참 저는 TV가 없죠.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무리 유능하고 유명하게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이렇게 딱 유명하게 될 때 누군가 나와서 나는 저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정치인들도 뭐 국무총리, 장관이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도 그때도 지난날에 있었던 그 죄들이 다 드러나서, 청문회 같은 거 보면 다 드러나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게 그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 내려가야 됐던 것을 많이 봅니다. 지난날에 과거했던 그 삶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어서 그것이 오늘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것.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무리하게 주식 투자해서 빚내고 여기저기 다 끌어모아서 주식 투자했다가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파탄나고, 또 의리 삼아 의리로 보증 섰다가 그 보증이 잘못되어서 그 보증으로 인해서 남은 월급, 평생의 월급을 차압당하고, 그리고 가정의 경제가 완전히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잘 살던 집이었는데 완전히 다 해서 이제 월세 내고 사는 월세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제가 살아오면서 보아왔습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일 무엇이 있을까요? 음식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이 내 몸에 무리가 오게 된 것도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겪어서 그것이 오늘 나를 짓누르고 나를 지배하고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과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결코 과거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뒤쫓아오고 현재를 추격해와서 오늘 우리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다가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면서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과거에 조상들이 혹은 왕이 했던 잘못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저질렀던 잘못에 의해서 오늘 여기서 내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여전히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뚫고 나가고 이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이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길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부분, 여호와의 이름을,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아멘.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가 의지할 곳 없고 신뢰할 곳 없고 정말 바라볼 곳 없을 바로 그때, 가장 절망적이고 솟아날 구멍조차 없이 캄캄하고 암담할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의지하라, 의뢰하라, 신뢰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에게 여러분 선물로 주셨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명예, 영광, 권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주실 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의 명예를 우리에게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자체가 엄청난 선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엊그저께 그래요, 여기 인터넷 수리하러 오신 기사분이 오셨어요. 그러면 기사분이 오셔서 저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명함을 건네줍니다. 그 명함에 무엇이 적혀 있습니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그 이름을 보고 우리는 나중에 무엇을 하냐? KT에서 공인되어 신뢰할 수 있는 수리 기사이고 실력과 자격에 갖춰준 분이 오셨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를 때 여호와여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야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편에 수도 없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호와여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기도할 줄 모르시면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야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당신께서 내게 주신 그 이름은 내가 이제 그 명함을 들고 내가 이제 전화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나 고쳐달라고 구할 수 있는 바로 그 명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이름을 그 부를 때 그 자리는 바로 어디냐? 하늘 보좌와 이 땅의 보좌가 만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여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친히 만나주리라고,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여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실 겁니다. 그분의 전능하신 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대면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대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면서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부를 때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능력의 자리이며,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과거와 지금 쓴뿌리와 쓴물을 마시고 있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 자리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을 붙들고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거 부를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수요 예배 때 여호수아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처럼 예슈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래서 내가 캄캄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빛이시오니.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를 때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평강이 즉시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즉시로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이고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새벽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낮에 시간이 날 때마다 이곳에 오셔서 창문을 다 열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계셔요. 혼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홀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계속 예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정말 큰 능력이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평소에 잘 못 나오시더라도 오고 가는 길 가운데 여러분이 들리실 수 있으면 이 성전에 나와서 낮이고 밤이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가시고 나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주의 영으로 깨끗하게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매번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걷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방금 전 말씀드린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라라는 것이었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할지어다, 이게 같은 말 같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아까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란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하나님, 간증하는 사람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말고요,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꼭 맞는 옷을 입혀주시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증을 들어보면, 같이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나누다 보면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다 다릅니다. 왜? 꼭 맞춰주시니까.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에게 기성복처럼 다가오지 않으시고, 자, 이거 100 사이즈다, 이거 95 사이즈인데, 저는 희한하게 그 사이 사이즈더라고요. 어느 쪽도 안 맞아요. 100은 약간 헐렁하고 95는 찢고 터지려고 그러고, 어떡합니까? 이거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탁 줄로 재서 탁 우리 삶에 맞게 팔 길이, 목 둘레, 그리고 허리 둘레, 탁 다리 길이 탁 재셔가지고 탁 맞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자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의 예수님이 되었느냐 하면, 이것은 나의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릴 때는 언약 관계 안에서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 아래서 나눌 때 예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와 신랑과 신부로서 관계를 맺어주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을 때 그때 상황이 6절과,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50장 5절과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이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께서 당하실 일들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당하실 일들, 정말 뺨을 때리는 자에게 뺨을 내어주고 등을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겼었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은, 십자가에서 이 험한 일을 다 당하셨고 겪으셨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뭐이 부족해서 이곳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셨고 무능력하게 되신 것은, 영광 가운데 계셔야 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기 십자가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천대를 받으셔야 했던 유일한 이유가 하나입니다. 우리의 과거에 우리가 저질러 놓았던 모든 죄들을 대신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무기력해지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신 유일한 이유,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노름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다 팔아먹어버렸습니다. 노름 몇 번 하고 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아니, 제 얘기 말고요.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대대로 그 땅은 없어져 버린 거죠.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고를 당했거나 혹은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게 되었어요. 없어지게 되었을 때 고엘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서 대신 그 값을 치러주고 그 땅값을 돈을 내주고 그 땅을 다시 그 가족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구원해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보아스를 찾아온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고엘이 되어서 그를 구원해 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룻기에서 보셨을 거예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느냐, 언약을 맺고 다 줬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피보다도 더 가깝게 우리를 생각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그 값을 치르는데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그 값을,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의 과거를 그곳에서 도말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렸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한 죄를 대신 그곳에서 지고 죽으시고 그곳에서 죄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가깝게 생각하셔서 다른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신발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을 때 그분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조용히 말없이 피 흘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저한테 소리라도 지르시지, 차라리 좀 이렇게 정신 차리라고 꿀밤이로 때리시든가 아니면 빠따를 치시든가 뭐라도 좀 세게 해주셨으면 제가 금방 알아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저는 그것 때문에 돌이키고 나서 항상 생각하는 것은 주님이 조용히 피 흘리고 계셨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조용히 그분의 숨이 걷어질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분이신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 싸우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싸움이셨어요. 엄청난 싸움이 있어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만큼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의 큰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다 볼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세계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싸움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싸움을 거기서 홀로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과거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과거에서 우리를 구출해내신 예수님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과거로 인해서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도록, 과거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늘을 어둠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조용히 피 흘리고 그 험한 싸움을 싸워 나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싸우신 이 싸움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도 이제부터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조용히 피 흘리며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냐? 몽둥이를 들고 다니면서 싸우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조용히 피 흘리며 죽으며 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죄를 품으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왜요? 과거의 잘못을 다 덮고 오늘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것을 벗겨내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입니다. 51장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 싸우셨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현재를 밝게 열어주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셨으며 이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주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결코 이 일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실 분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출하시는 일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못 만들어 오는 이 인생, 망쳐버린 잘못된 인생을 바로잡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목적 아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장 2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아무것도 아닌 자였으나 가장 영예로운 자가 되었으며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여 수많은 자손들을 낳게 만든
그를 거대하게 크게 한 자는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나는 태초부터 너와 함께 있었으며, 그리고 너가 고통받았을 때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나는 너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밝은 미래가 무엇입니까? 지금 사막인다 할지라도 에덴과 같이 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사막이라 할지라도 에덴과 같이 되게 될 것이고, 또한 광야라 할지라도 버려진 땅, 아무도 가지 않는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여호와의 동산같이, 물된 동산과 같이, 그 물이 계속해서 샘솟는 동산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일을 결코 멈추지 않고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바로잡아 나가시는 일들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시도록 우리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일인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통제권을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때 내 삶이 동산이 된다는 거예요.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과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어떤 땅이 되느냐? 기뻐함과 감사함과 즐거움이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이제 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고 나아갈 때, 내 삶의 통제권을 내가 통제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